히브리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리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네. 사람은 양식을 먹지 않으면 반드시 살지를 못하고 죽습니다. 어린 아이든 어른이든. 그래서 이 양식이란 것은 곧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사람이 최소한 양식이 있으면 그래도 죽지는 않습니다. 집은 없어도 당장에 죽지 아니하고 해를 받지만은 옷이 없어도 그렇지만 그러나 양식은 안 먹으면 바로 얼마 못 가서 다 죽게 되니까 생명하고 바로 직결이 되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에게 중요한 게 양식입니다.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양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육체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압니다. 우리가 양식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고 배가 고프면 고통이 되다가 차차차차 영양이 떨어지면 몸이 점점 쇠해지다가 계속 안 먹으면 나중에는 굶어 죽는 겁니다. 양식은 곧 생명과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양식입니다. 양식이라. 이 양식은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물과 하나는 먹는 그 밥이라. 물도 양식이요. 밥도 양식이요. 이것이 다 하나는 액체요, 하나는 고체인데 액체도 필요하고 고체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액체 위주고 좀 장성한 자는 고체 위주입니다. 둘 다 액체, 고체 다 있어야 됩니다. 이가 어릴 때는 젖으로 양식으로 삼고 또 이제 젖을 떼면 밥으로 양식을 삼습니다. 밥으로. 우리나라는 밥이라 하지만은 저 이스라엘이나 유럽 쪽은 빵이라 그럽니다. 빵이라. 이 빵을 가지고 이 무교병이라 떡이라고도 하고 빵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해석하기로 번역하기로 빵이라 하지 않고 보통 떡이라고 이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하고 좀 다른 것은 우리는 떡은 하나의 간식 개념이요. 하나의 주식 개념은 아닙니다. 우리는 밥이 주식 개념이죠. 그러나 이 성경에 말한 떡은 주식 개념의 밥을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는 어릴 때는 다 젖을 먹습니다. 어느 나라든 짐승이든 사람이든 어미의 젖을 먹고 삽니다. 왜? 그때는 아직 고체 음식을 못 먹습니다.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때 액체로 된 그 음식을 어머니 젖을 통하여 먹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가 그 젖을 먹고 죽지 아니하고 이제 젖을 먹고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 동물이든 이 사람이든 다 그렇게 해놨습니다. 우리는 곤충이나 작은 또 있는 짐승을 보면서 다 사람하고 똑같네. 저 새끼 낳아가지고 그 어미가 저 새끼들을 젖을 먹이는 거 보면 사람도 애를 낳으면
젖을 먹여야 되지 다른 걸 못 먹습니다. 밥을 주면 밥 못 먹습니다. 갓난아기에게 밥을 주면 먹습니까? 못 먹습니까? 못 먹습니다. 고체 음식이기 때문에 못 먹습니다. 그래서 젖을 줘야 됩니다. 또 젖에는 아기한테 꼭 필요한 양분을 하나님이 다 거기에다가 다 집약을 해놨기 때문에 그 아이에는 젖이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젖을 먹으면 그 아이는 생명을 유지가 되면서 자라게 됩니다. 근인이 되고 이 젖을 못 먹으면 죽게 된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젖될 때가 옵니다. 젖을 언제까지나 그 새끼가 이만큼 자랐는데 그다 큰 이런 자랐는데도 아직도 젖을 먹지는 않습니다. 이제는 젖을 떼고 밥을 먹는 겁니다. 사람으로 말한다면 이제 밥을 주는 겁니다. 처음에는 밥을 잘 못 먹습니다. 이 젖을 뗄 때쯤 되면 애가 이제 젖으로는 이제는 감당을 못 합니다. 액체로 된 그 젖으로는 먹는 것이 왕성하고 양분이 더 필요한데 젖 가지고 부족하니까 아이가 자꾸 보채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밥을 좀 줍니다. 밥을. 그러면 식욕이 왕성한데다 밥을 주니까 밥을 먹는다 그 말이에요. 그냥 먹으면 잘 못 먹으니까 국이나 말아가지고 또 이렇게 죽같이 이렇게 해서 아주 모르게 액체와 비슷하게 그렇게 만들어주면 잘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유식이 끝나면 이제는 그냥 밥을 질겨서 이 밥을 줍니다. 그럼 아이도 이제 서서히 밥을 먹는 이 모든 식성으로 다 이렇게 변화가 돼버립니다. 그 나중에는 밥을 먹지 그 뒤에 젖을 먹으라면 안 먹습니다. 야, 젖 먹으라 이러면 그 맛이 없으면 못 먹겠습니다. 밥 먹으라면 밥이 입맛이 훨씬 맞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어린 젖먹이 때는 젖을 먹어야 되고 이제 젖을 뗄 때 되면 이제는 밥을 먹어야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다 아이의 모든 식성을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부모는 그 젖을 주기 싫어도 항상 그것은 다 주게 됩니다. 왜? 그 어미 속에는 자식을, 새끼를 사랑하는 그 마음과 함께 주었다 그 말이에요. 참 희한하게 여자는 이렇게 아기를 놓으면 이게 젖이 자동적으로 이게 다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없던 젖도 생기게 돼서 애한테 줄 수도 있고 없던 아기에 대한 애착하는 마음도 아기 놓으면 그때부터 속에서 아기에 대한 애착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빠지지 않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 아기한테는 젖을 주는 겁니다. 자기가 피곤해도 그 하나님이 그 애착하는 마음을 주니까 그것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뭐 악한 짐승 그런 것도 보면 자기 새끼한테는 지극하단 말이에요. 그 먹이기 위해서 자기 하는 일을 다 중단하고 그 먹이를 그 젖을 주기 위해서는 거기에 다 희생을 하면서 다 줍니다. 그러니까 새끼가 다 자라고 번식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새끼는 어릴 때 어미의 젖을 먹어야 생명이 유지되고 자라며 그러나 이제 젖을 먹을 때가 아니고 양식을 먹어야 될 때가 젖될 때가 옵니다. 그때 젖을 떼고 양식을 먹어야 이제는 그 아이가 쑥 자랍니다. 그때는 이제는 소녀로 자랍니다. 그러면 그 자란 아이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 야, 너도 자랐으니까 어릴 때는 너 일을 안 시켰지만은 아직 젖 먹는 아이한테 일을 시킵니까? 근데 이제는 밥을 먹는 아이에게는 너가 이제 밥을 먹으니까 공부도 좀 해라. 너가 이제 심부름도 좀 해라. 심부름도 시키고 하는 일도 시킬 수가 있는 것은 밥을 먹으니까 이제 일을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어린 아이는 어린 아이만큼 일을 시키고 또 거기서 밥을 먹으니까 더 자라면 이제는 중년 학생이 되면 이제 아이만큼 그만큼 또 일을 시키고 청년이 되면 청년만큼 또 일을 시키고 또 거기에 어른이 되면 어른만큼 일을 시켜서
이게 차차차차 젖을 떼고 난 뒤에 밥을 먹는 그때부터 일을 하게 된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밥을 먹는 것은 일을 하기 위해서 밥을 먹는 겁니다. 자라면서 자라는 사람이 일을 해야 양식을 얻을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양식은 자기 생명에도 필요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꼭 필요한 거니까 양식은 일을 해야 얻습니다. 일하려면 밥을 먹어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양식은 우리의 구원을 가르칩니다. 우리의 신앙도 똑 이렇게 이와 같다는 것을 오늘 여기 말합니다.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이 말은 우리의 육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압니다.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니, 육체는 젖을 먹는 게 그 어린아이입니다. 그들 젖먹이 아이를 갖다가 유아라 그럽니까? 영아라 그럽니까? 영아라 그럽니다. 영아라면 젖먹이 아이고, 젖을 떼고 이제는 이렇게 어린아이를 갖다가 유아라 보통 그러고, 그것을 조금 더 이제 어리면, 좀 더 자라면 보통 유치부라 보통 그러고, 그것을 좀 더 자라면 이제는 아이라 보통 그러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그것을 자라면 청년이 되고 다 되는데, 이렇게 젖을 떼지 못하고 있는 그 기간 동안 그때는 젖을 먹여야 되고, 이제는 젖될 때가 되면 이제는 밥을 먹여야 됩니다. 떡을 먹여야 됩니다. 떡을 안 먹이면 일을 못합니다. 젖 먹고는 일을 못합니다. 일을 시키려면 자라야 되고, 자라려면 떡을 먹여야 됩니다. 이 떡은 여기 뭐라냐면 단단한 식물이라 그랬습니다. 고체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젖은 연한 식물이라고 말이에요. 연한 식물이고, 이것은 액체라고 말이에요. 이거는 어린 아이, 새끼도, 갓난 아기도 먹기가 쉽도록 액체로 했고, 이제는 좀 장성하면 고체로 이가 나서 씹도록 해서 입으로 뜯어서 씹어서 먹도록 한 그런 어떤 하나님이 그렇게 다 만드는 것도, 단단한 식물을 먹도록 하는 것은 이렇게 장성하면 단단한 식물을 먹도록, 또 영아가 되면 그때는 씹지도 못하니까 아예 액체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도 액체로 먹는, 연한 식물을 먹는 그런 신앙대가 있고,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단단한 식물을 먹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자연적으로 이것이 교체가 잘 돼야 되는데, 이것이 교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한테 어릴 때 젖을 주니까 잘 먹습니다. 먹다가 이제는 나이가 이제는 한 2살, 3살 넘었으니까 이제는 서서히 밥으로 바꿔야 되는데, 젖을 알면 안 먹으려고 합니다. 밥을 안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의미가 안 돼서 계속 젖을 주는 겁니다. 안 먹으니까, 밥을 안 먹으니까. 그러면 또 배고파서 그러니까 또 안쓰러워서 또 젖을 주고 또 젖을 줍니다. 그럼 나중에 한 5살쯤 돼서 아직도 젖 먹는 아이가 있습니다. 젖 먹는 아이가 있다. 여기 젖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아직도 밥 안 먹고 젖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릴 때는 우리가 다 젖을 먹었습니다. 우리도. 어릴 때는 다 젖을 먹고 때가 되니까 이제 밥을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 밥을 먹는 시기에 밥을 안 먹고 계속 젖만 먹는 사람도 있다 말이에요. 이런 신앙도 있다는 것을 여기 가르칩니다. 때가 오래므로 12절입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신앙적으로 때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면 이제 어린 영아기를 지나서 젖을 먹지 않고 이제는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될 때가 됐는데도 선생이 되어야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같이 받아야 할 것인지를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할 때가 되었다. 아직도 젖을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자가 됐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가르칩니다. 육체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아이는 때가 되면 다 이렇게 젖을 안 먹고, 젖을 싱거워서 못 먹겠다. 이 밥을 먹어야 되겠다고 밥을 주면 밥을 잘 먹습니다. 근데 그렇게 못하는 아이도 있다고 말이에요.
지난번에 보니까 저도 어릴 때 보니까 옆집에 있는 사람이 옆집 사람인데 그 아이가 있었는데 아이가 오면서 학교 갔다 오면서 책가방 놓으면서 엄마 젖 하면서 엄마 젖을 먹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저렇게 학교 갔다 온 애가 엄마 젖을 찾는 겁니다. 다른 건 입에 안 맞다고. 그러니까 자라면서 계속 젖만 먹인 겁니다. 애가 다른 거 안 먹으려고 하니까 계속 젖만 준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라겠습니까? 정상으로 못 자라겠습니까? 정상으로 못 자라요. 그 젖 먹고 이제는 크면서 밥을 먹고 영양을 골고루 해서 어른들이 먹어야 될, 큰아이들이 먹어야 될 그걸 먹지 않으니까 나중에 자꾸 약해진단 말이에요. 일을 시키면 일을 못 하는 겁니다. 학교 가면 학교도 못 가는 겁니다. 젖 먹고 학교를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젖만 먹으면 일을 못 한다. 이걸 알아야 되고 젖만 먹으면 일을 못 한다. 이제 밥을 먹으면 일을 한다. 밥을 먹이니까 그 다음부터는 학교도 잘 가고 심부름도 잘하고 잘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그 어머니가 이제는 밥을 안 주는 겁니다. 안 주니까 배가 고픕니다. 배고프면 할 수 없어요. 그때는 조금씩 이렇게 밥을 갖다가 이렇게 무르게 해가지고 또 옆에 놔두면 먹으려면 먹고 먹지만 먹지 말라니까 배가 고프니까 나중에 조금씩 먹는 겁니다. 이렇게 먹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입에 딱 맞아서 나중에 그래서 다음에 나중에 밥을 먹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거를 이유식을 해줘야 되지. 언제까지나 젖 먹고 싶다고 젖만 준다면 부모의 책임이요. 또 아이도 끝까지 나는 젖만 먹겠다고 이러면 그것도 아이도 책임이 있고 부모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아직도 이유를 못하는 그런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상적은 아니죠. 그런 애들은 일을 못하기 때문에 이 먹은 것이 밥을 안 먹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약해지고 일을 못합니다. 자, 여기에 그러면 젖을 먹는 자는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터인데 아직도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육체로 보면 안타까운 일이요. 신앙으로 보면 더 안타까운 일이다 말이야. 신앙으로. 이걸 신앙으로 우리 해석을 해야 됩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들이 이제 자란 자들이 먹어야 되는데 이 단단한 식물로 안 먹고 아직도 연한 식물 먹으려고 하니 이게 문제다. 그러면 이 연한 식물은 뭐며 단단한 식물은 뭐냐? 이것을 우리가 구별해서 육체는 알 수 있습니다. 젖이라면 어머니 젖에서 나오는 거, 젖은 액체로 된 거, 그거 먹는 그것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밥이라는 것은 단단한 식물이라는 것은 밥이라는 걸 압니다. 밥 그거 먹는다. 그것도 압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이렇게 젖은 뭐며 신앙적으로 단단한 식물, 이 밥은 무엇을 가르치느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이렇게 장성한 자가 되어 가는데도 아직도 이 연한 식물을 먹으려고 하는 그 참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안타깝겠냐. 일을 못합니다. 나중에는 점점 약해져서 그 애가 병이 생깁니다. 일을 못하고 병도 생기고 그러면 그 애는 나중에 죽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똑같은 애라도 때가 되면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로 변해야 됩니다. 이것이 변하는 시기를 놓치버리면 언제까지나 젖을 찾습니다. 이 젖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양식 중에서도 젖에 해당되는 양식이 있고 단단한 식물인 밥에 해당되는 양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나눴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가 먹는 젖, 장성한 자가 먹는 요 단단한 식물, 이 둘을 나눠서 해야 되는데 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올해도 이 이유를 하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쉬운 말씀들, 육체의 말씀들,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겠다. 육체를 화를 주겠다. 육체에 대한 것을 주겠다. 하늘에 가서 말하는 건 아니에요. 어릴 때는 하늘에 가서 말해야 모르는 겁니다. 육체의 것을 가지고 자꾸 말합니다. 그걸 깨달아서 이제는 신령한 것으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육체를 해야 있다는 말귀를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이 유치원에 들어가면 애들을 처음부터 더하기 빼서는 바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가르칩니다. 사과 2개와 이 배 2개를 눈에 보이도록 해놓고 이 2개에다가 이 사과 2개에다가 배 2개를 합치면 몇 개냐? 자, 찰리 보자. 이래가지고 사과 하나, 둘, 배, 또 셋, 넷. 이래서 합쳐서 4개입니다. 이걸 애들한테는 그렇게 가르쳐야 애들이 알아듣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눈에 보이는 자기 좋아하는 사과나 배나 환히 아는 거. 그걸 가지고 하나하나 헤아려서 그래서 2 더하기 2는 4구나. 이거를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 애가 자라서 나중에 한 중학교쯤 됐습니다. 그러면 중학교 때 더 쌤을 가르치는데 사과 2개 하고 배 2개 꺼내가지고 그거 가지고 가르치면 아이들이 그거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못 듣습니다. 그런 어린 아이의 그런 방법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인수분해나 이런 것도 아주 그냥 숫자적으로 그냥 가르쳐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초등에 그런 과정을 온전히 자기가 가지지 못하니까 고등 과정이 와도 그 고등 과정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가 안 된 애들, 수학이 기초가 안 된 애들은 나중에 중학교 올라가면 그때는 아예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기초가 잘 돼야 되는데 젖을 먹을 때 잘 절대 먹고 또 기초가 안 됐으면 그것을 단단한 음식 먹으려고 엄청 애도 쓰고 이제 해야만 되지. 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공부를 더 많이 해야지 따라가지. 옛날 초등학교도 공부한 것처럼 중학교 가서도 그리 공부하면 못 따라갑니다. 고등학교 가서도 초등학교 공부할 때마다 어릴 때 공부할 때는 그래 하면 못 따라갑니다. 이제는 그만큼 단계가 올랐으면 더 힘을 써야 되죠. 그래서 보통 초등학교 때 1등 하던 애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1등을 못하는 이유는 워낙 다 열심히 하니까 자기도 열심히 조금이라도 뒤처지면 이 등수에 밀려버립니다. 이 하나님의 이 말씀도 어릴 때는 이렇게 저절로 먹이는 것처럼 쉬운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가르칩니다. 육체를 가지고 가르친다 그 말입니다. 구약은 육체로 가르치는 겁니다. 신약은 육체가 아니고 신령한 것으로 가르칩니다. 구약은 어린 아이요. 신약은 장성한 자와 같은 그런 겁니다. 이 구약에는 예수님의 대속을 가르쳐도 예수님을 직접 가르치지 아니하고 무엇을 가르칩니까? 양을 가지고 가르칩니다. 눈에 보이는 양을 가지고 주님 피 흘려 죽으시면 양을 죽여서 피를 흘리게 해서 이것이 예수님의 피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그 피 흘리는 양은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어릴 때는 그렇게 아니까 너 잘 알았다. 이 양을 잡아서 피 흘리면 우리의 예수님이 대속을 가르친다고 잘 알았다 했는데 나중에 이제 장성에서도 아직도 예수님을 배우려 안 하고 양을 자꾸 배우려 합니다. 양이 나가서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눈에 보는 양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지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씀하기로 때가 오래므로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이제는 때가 오래므로 이 신령한 이 돌을 알아야 될 터인데 아직도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때가 되었도다. 이 신령한 이 도리는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 걸 싫어하는 겁니다. 이 신령한 이 도리를 가르치면 복잡하다. 그 눈에 손에 딱 잡히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항상 눈에 보이는 것만 가르치고 하나님 이 땅에 복 준다는 그 말에는 마음이 솔깃하지. 하나님이 영생하는 영생의 복을 준다. 하늘의 복 준다는 건 그것은 없는 것처럼 여기는 그것이 다 이렇게 젖만 먹는 신앙이라. 젖만 먹는 신앙. 젖을 먹어서 구원 안 됩니다. 젖을 먹으면 일을 못 합니다. 양식을 먹어야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일을 한다 그랬습니다. 일한다 말은 믿고 행한다 그 말이에요. 현실에 믿고 행해야 구원되는데 젖을 먹고는 믿고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 현실은 얼마나 악령이 이렇게
환란을 붙들고 역사하는데 거기서 젖을 먹고 이길 수가 있습니까? 거기서 단단한 식물을 먹어서 힘을 얻어서 그래서 복음의 일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는 단단한 식물과 젖 두 가지를 구별해서 우리가 이제는 단단한 식물을 좀 먹도록 합시다. 이제 젖만 먹어서 더 땅에 있는 이런 면만 가르치면 그래서 순복음교회는 3단계 이 복 이래가지고 이 땅의 복을 가르칩니다. 이 복을 땅에 3단계에 지나면 3단계 복을 받을 수 있다. 사람들이 그게 혹합니다. 그게. 뭐 어릴 때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복을 받아서 과연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땅의 복을 가르쳐서 땅의 복을 받도록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장성한 자가 됐는데도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터인데 아직도 여전히 그런 복의 것을 갖다가 최고로 여기고 그것을 복 받으려고 애를 쓰도록 그걸 가르친다 말이에요. 가르치는 자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듣지. 받는 자도 그러니까 더 재미가 있고 귀가 솔깃하죠. 이 세상 것을 자꾸 준다니까. 그러나 구원은 안 됩니다. 그러면 구원은 안 된다 말이에요. 구원이 안 돼도 나는 이것 다 줘서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이것 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이거 내가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너희들이 좋아해도 나는 못 준다. 이것만 좋아하는 구원이 안 되는데 어떻게 내가 이것만 계속 줄 수 있느냐. 이거는 내가 못 준다. 어려워도 이 단단한 식물을 줘서 그게 일을 함으로 인하여 너에게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자 어린 나이가 맨날 젖만 먹습니다. 그럼 부모가 걱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젖만 찾지. 그래서 조금 단단한 식물 주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아무도 재미도 없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듣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부모의 심리가 어떻습니까? 젖을 주는데 젖만 자꾸 먹으려고 하니까 이 밥은 안 먹으려고 하니까 그러면 자꾸 이해를 시킵니다. 그래도 밥은 먹어야지. 밥을 조금씩이라도 먹어라. 입맛이 안 맞아서 자꾸 먹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라도 차차차차 이 단단한 식물을 먹도록 해서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만 그 아이가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아이가 어른으로 자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제일 기쁨은 자식의 입에 밥이 들어갈 때가 제일 기쁘답니다. 자식이 밥 해주면 잘 먹을 때, 아주 맛있게, 아주 잘 먹을 때 부모는 그렇게 기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 단단한 식물을 주니까 단단한 식물을 자꾸 먹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는데 이 단단한 식물을 먹으려고 안 하니까 할 수 없어서 그럼 또 젖을 또 주는 겁니다. 근데 젖을 주면서도 일하면 이 건강이 나중에는 이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라도 언제까지나 그렇게 하다가는 큰 이런 아이한테 화가 오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통 섞어서 줍니다. 젖도 조금 주고 또 거기에 또 이 단단한 식물도 조금 밥도 좀 먹이고 한 목에 그냥 젖만 딱 주면 그 밥만 주면 안 먹으려고 하니까 조금씩 섞어서 이렇게. 그래서 이 양식 주는 자가 고민이 있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하면은 다 싫어하고 복잡하고 어렵다고 하니까 쉬운 말씀 하면 쉽고 재밌다고 하니까 쉽게 하려고 하면 좋아합니다. 그러나 거기는 다 적과 같은 거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환란을 못 이깁니다. 현실을 못 이깁니다. 현실에서 한 뜻대로 살다가 환란 중에서 이거 나가야 구원이 된다고 했는데 그런 환란 말하면은 듣기 싫다. 뭐 다 해라 그러면 듣기 싫다. 하늘의 소망 말하면 듣기 싫다. 이런 단단한 식물을 먹어보지 않으니까 아무런 거기에 맛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 맛을 한번 들여놓으면 밥맛을 한번 먹어서 밥의 맛을 들여보면 그 다음에는 밥만 먹기다는 거 먹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한번 맛본 사람은 내세의 능력을 한번 맛본 사람은 늘 내세의 능력되는 그런 말씀만 찾습니다. 주님의 이 행함의 이 말씀만 이렇게 맛을 보고 나면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것이 얼마나 맛있는지 그것만 찾습니다. 다 해라, 충성해라는 거기에 맛을 들이본 사람은 항상 이 충성의 이 말씀을 자기에게 참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단단한 식물은 죄를 짓지 마라 하는 것보다는 의를 행하라는 말이 더 단단한 식물입니다. 죄 안 짓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의를 행하는 건 더 필요합니다. 이건 더 장성한 자들이 먹어야 될 식물이요. 그래서 여기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 이것이 젖먹는 자를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 이 말은 죄의 이 말씀만 들어서 죄 짓지 마라는 이 말씀만 들었는데 의를 행하라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이것도 할 때 다 해서 해라. 이런 것은 저지라고 말이야. 저전 어떤 죄에 대해서만 말하다가 이제는 의에 대해서 말하면 다 해야 되니까. 다 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이건 다 장성한 자에 먹는 단단한 식물입니다. 이것을 먹어야 구원이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일을 안 하면 구원이 안 되기 때문에 부득불 그것을 전하기도 하고 다 해서 전하라 하고 또 다 해서 전하라 하고 다 해라, 내 충성해라 이렇게 하니 거의 듣기 싫은 겁니다. 자기를 자꾸 압박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러나 구원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또 네가 현실에 환난을 너는 사랑해라. 환난 만나기를 너는 원해라. 누가 환난 만나기 누가 좋아합니까? 평안한 것 좋아하지. 집안이 우환이었고 다 평안하면 그게 하나님 복인 줄 알고 어릴 때는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런 핍박이나 환난 중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에서 자기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여기서 다 자기가 행치 못한 자기 있는 것이 다 변화가 된다. 온전한 사람으로 형상으로 변화가 되는 것은 환난 속에서 있다. 거기서 끝까지 다 하면 하나님이 환난 준다. 환난에서 이기게 해준다. 이것이 구원의 도리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이 되는 도리를 단단한 식물이라. 아직은 구원되는 이 도리의 기초를 가르쳐서, 여기에 젖이라 그랬습니다. 젖도 필요하지만은, 이제 젖을 먹었으면 이제는 단단한 식물 먹어야 될 때 먹어야 됩니다.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근데 예배를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 봐라.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만 와서 봐라. 이렇게 하면 젖을 먹이는 것이요. 일주일에 한 번 안 된다. 네가 구원을 받으려면 네가 새벽이나 밤이나 빠지지 말고 보도록 해라. 이것이 지금 단단한 식물을 먹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구원이 되니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오전 예배만 보라 이러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래, 그건 젖을 계속 먹인다고 말이에요. 자, 이것이 곧 구원과 연관된 그것은 단단한 식물이요. 아직 구원하고는 아직 멀어져 있는 기초만 가르치는 것은 그는 젖입니다. 우린 젖과 단단한 식물을 구별해서 어릴 때는 젖을 먹더라도 이제 오랫동안 여기서 됐으면 때가 오래 멀어. 오랫동안 들어도 아직도 젖맛 찾는 그런 일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 단단한 식물과 여기에 젖 두 가지를 대충 제가 정리해 봤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그냥 들으십시오. 젖은 검령이라, 젖은 검령이라. 또 단단한 식물은 의의 명령이라. 검령은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어릴 때는 하지 마라부터 가르칩니다. 그러다가 조금 이제 장성이 되면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의의 명령, 의의 말씀. 그래서 이것을 하나는 저지요, 하나는 단단한 식물이다. 또 하나는 땅의 소망. 땅의 소망을 가지라. 금생에 이런 소망을 내게 주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신앙생활 하면 금생에 내가 여러 배, 100배로 주겠다. 땅에 주겠다 그랬습니다. 이 소망입니다. 근데 이 소망은 땅의 소망인데, 이런, 저지에 해당되고, 하늘의 소망 가져라. 하늘의 소망은, 이거는 단단한 식물이요. 장성한 자가 먹는 식물이요.
하늘의 소망을 가져서 여기서 맛을 보고 나면 땅의 소망은 이제는 안 가집니다. 맛을 못 봤기 때문에 그렇지. 이 음식도 보면 아무리 맛있다고 부모가 그래도 자기가 안 먹어보고 이상한 거는 막 안 먹으랍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가 한번 먹게 됩니다. 먹게 되면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느냐. 하늘의 소망은 이렇게 맛이 있습니다. 또 저전 하나님 앞에 나를 보호해 주는 거, 항상 나를 보호해 달라는 거, 내가 화를 받지 않도록 보호해 달라는 거, 이거 다 저주에 해당되고 나를 희생하게 해달라는 거, 주님의 이 일을 해야 내가 다 희생이 되고 충성이 되도록 해달라는 거, 이거는 다 단단한 식물에 해당되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육으로 가르치면, 육으로 가르쳐서 육만 생각하도록 하는 거, 이것은 저지요. 신령하게 생각하도록 이렇게 가르치면 그거는 단단한 식물이에요. 오병이의 이적 때 그 양식을 줬을 때 배부른 것만 생각하면 그는 저주에 해당됩니다. 영생하는 양식을 생각하게 하면 아니다. 영생하는 양식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영생하는 양식을 구하면 무한대로 주신다. 이걸 말한다면 이거는 단단한 식물이요. 그 너희들은 먹고 배부름 까닭이 나를 쫓는구나. 아직도 젖만 먹는 너희구나. 그 말입니다. 이 땅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 모든 일에 양식이 많도록, 육체 양식이 많도록 해주면 막 그 힘을 얻고 항상 그거를 소망하면서 하는 그런 신앙은 젖만 먹는 신앙이에요. 아니라 이런 형편에서 내가 지금 이런 양식이 어렵게 만드는 것은, 양식이 지금 없고 내가 가난하게 된 것은 하나님 날 사랑하여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곧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들이에요. 자, 하나님 말씀 듣는 것과 읽는 것과 묵상하는 것에서 초보로 듣는 것, 장성한 자가 듣는 것, 그 차이를 우리가 생각하면 알 수 있습니다. 들을 때 어떻게 정성으로 듣느냐, 그냥 다른 생각을 하면서 정성 없이 듣느냐. 장성한 자의 단단한 식물은 있는 힘을 다해서 듣는 겁니다. 그런데 이 초보의 이런 적 같은 거는 이래 들으나 저래 들으나 뭐 들으면 되지. 뭐 잠을 자거나 뭐 내가 다른 생각을 하거나 들으면 되지. 이건 다 아직도 젖먹이 신앙이라. 다 큰 아이가 젖만 찾는 그런 신앙이라 그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젖먹이 신앙과 단단한 식물 먹는 장성한 신앙의 이 두 개를 구별해서 내 신앙생활에 지금 나는 지금 젖먹이 신앙이냐, 나는 지금 장성한 음식을 먹는 신앙이냐 구별해서 우리가 회개할 것 회개하고 힘쓸 것 힘써서 우선 이 양식을 구별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